창세기 27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게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게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다 같이 45절이요. 제가 먼저 45절 읽겠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우면 걸음을 걸을 때도 어딘가를 이동할 때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앞선 26장에서의 이삭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물을 양보하기까지 했던 인물,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었던 사람, 그야말로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다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27장이 시작이 되죠. 26장에서 믿음의 내공을 보이던 이삭은 오늘 본문 27장에 들어서서는 그 믿음이 매우 약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학자들은 여러 사건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창세기 26장에서의 이삭의 나이를 대략 100세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가 60이었죠. 그리고 26장 34절에 보면 그 첫째 아들 에서가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장이 마무리되는 이 지점에선 이삭의 나이가 100세 맞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27장에서의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은 137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의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까? 약 37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37년 동안의 이삭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 관계가 과연 소원해진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의 나이가 많아, 대략 137세,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물론 여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이 기록은 물론 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들므로 말미암아 눈이 침침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이삭의 문제는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이삭은 이 에서를 불러다 놓고는 2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기 위하여 이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말하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감동적인 장면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영의 눈이 흐려지니 상황이, 그리고 감정이, 그리고 경험이, 이삭의 판단이 기준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상황이 기준이 되고 있죠.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2절이죠.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아마도 이삭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육신이 연약해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육신이 약해지고 점점점 눈이 침침해지면서 이 염려가 굉장히 지나쳐서 이 죽음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지금 이삭은 자신의 어떤 신체의 상태,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 불안의 감정, 이 불안, 이 신체의 상태와 이 불안이 어떤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이 상황 인식이 이삭의 판단의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멀어지면 이 상황의 기준이 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영의 눈이 멀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와라. 사냥하여 별미를 가지고 와라. 우리가 앞선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육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축복, 이 축복이 지금 자신의 어떤 감정,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취향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영안이 어두워지면요, 경험이 또 기준이 됩니다.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그랬겠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힘이 센 사냥을 잘하는 내 장자가 마땅히 내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강하고 힘이 센 에서, 이 에서야말로 나와 우리 집안을 안정적으로 잘 끌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삭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삭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삭에게 보이지 않아요.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지금 자신의 상황,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경험이 이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그 다음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여러분, 영의 눈이 흐려지면 느껴지는 것이 옳은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의 눈이 멀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흐려집니다. 그리고는 느껴지는 것이 곧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느껴지는 상황,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현재 내가 느껴지는 어떤 감정의 판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게 익숙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판단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의 눈이 흐려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흐려지면 틀린 길을 가면서도 옳다라고 확신을 해요. 반면에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아도 믿어지죠. 영의 눈이 열리면 느껴지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조종사가 짙은 안개 속에서 비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짙은 안개이다 보니까 창밖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이때 이 조종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창밖의 풍경이 아니라 바로 이 계기판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종사는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계기판보다 이 자신의 감각을 더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감각, 몸이 기울어지는 그런 것 같은 느낌,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착각, 이 감각이죠. 그래서 이 계기판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느끼는 방향, 감각으로 조종칸을 잡게 됩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매우 치명적인 결과가 생깁니다. 실제로는 정상이었지만 자신의 느낌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추락하게 되었더라. 훗날 항공사고의 분석 보고서는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조종사는 계기판을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각을 믿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안개,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흔들림, 경험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계기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 때 우리는 정확한 판단과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적 계기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현실을 따라가면 여러분 길을 잃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상황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현실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오늘 이 하루와 또 이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주님이 주신 안식일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는 귀한 날,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찬양을 섬기는 귀한 찬양팀, 또 이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많은 우리 예배팀들이 있습니다. 성가대와 또 안내와 또 새가족부 방송팀, 또 곳곳에서 주차팀, 또 몸된 교회 곳곳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북한 땅과 또 열방을 위하여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